할렐루야. 이 새벽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나아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자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가운데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하늘에서 큰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박인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음성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에 또 교회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2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우리 1절 말씀에서 7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의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의 주제. 여러분 성경의 주제는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강조해야 하고 중요시해야 하는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나머지 8가지 열매를 끌고 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제일 앞에 위치시킨 것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사랑이 왜 가장 중요한 것이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4장 8절은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어서 제일 강조하는 것, 교회 안에서 가장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사랑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지도 못할 것입니다. 아니, 구원받은 백성의 자리에 앉아있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죄로 인해서 멸망의 자리, 사망의 자리에 앉아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먼저 여러 가지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7 금촛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7 금촛대가 교회를 상징한다면 금촛대 사이를 다니신다는 것은 교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7 금촛대 사이를 예수님께서 거니신다는 것은 다니신다는 것은 교회에 대한 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쉬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고 또 감찰하고 계심을 나타내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쉬지 않고 교회를 감찰하시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감찰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아니, 에베소 교회를 감찰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보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2절을 보니까 성경은 우선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감찰하신 것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다 같이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에베소 교회가 행하고 있는 이 행위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에베소 교회가 열심히 일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일반적인 믿음의 행위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것들을, 열심으로 믿음의 삶을 사는 것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보니까 수고와 인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수고와 인내는 에베소 교회의 믿음의 행위가 드러내는 각각의 면모를 지칭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또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악한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 악한 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자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완전히 엉망인, 이 도덕성에 결여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율법을 무시하고 비도덕적으로 행하면서 악한 일을 행했는데, 에베소 교회가 그것들을 방관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추방해 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에베소 교회가 칭찬을 받은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칭 사도라 하되 사도가 아닌 자들, 이런 자들을 시험해서 그 거짓된 것들을 드러내고 그들을 몰아낸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니골라 당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니골라 당이 교회를 침투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런 거짓 사도들의 책략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넘어가지 않고 그들을 시험해서 오히려 드러내고 그들을 교회 안에서 추방해낸 것, 쫓아낸 것, 그것을 오늘 성경은 에베소 교회의 잘한 점이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니골라 당이 어떤 것이냐면요, 초대교회의 예루살렘에서 7 집사를 선출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교회의 한 당파를 이루면서 자기의 교리를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니골라가 주장한 것이 뭐냐면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영혼과 육체를 따로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범죄는 구원에 어떤 영향력,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에 어떤 영향력도 주지 않는다라는 그런 교리를 내세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육체로 범죄해도 그 범죄로 인해서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서 들어본 이야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박옥수라는 구원파 이단이 주장하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교리가 당시 교회를 어지럽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아직 회개하지 못하고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안 된 사람들 있었습니다. 이방 종교 생활에서 아직 온전하게 벗어나지 못한 초대교회 일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육체적으로 범죄한 것이 영혼의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하니까 얼마나 인기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에 상당히 인기를 누렸던 그런 당파가 니골라 당파였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사단의 교활한 유혹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하자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어떤 죄를 지어도, 우상을 섬겨도, 죄를 범해도 그것이 그 사람을 구원해서 떨어뜨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아니 한번 믿은 사람은 어떤 죄를 지어도 영향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런 주장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당시 에베소 교회가 쫓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칭찬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책망과 권면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4절,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에베소 교회가 많은 장점들이 있었습니다. 탁월한 장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책망을 받은 이유는 그들이 치명적인 오류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에서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면치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4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아니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질 때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교회 안에 서로 유무상통하면서 아름다운 전통이 있었는데, 이단들과의 오랜 투쟁으로 인해서 에베소 교인들이 지친 거예요. 그래서 오랜 투쟁으로 인해서 그 사랑이 전부 소모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요 열심히 영적 투쟁했다는 거 인정합니다. 예수님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 투쟁을 하는 동안에 잃어버린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이 말하는 핵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제 아무리 훌륭한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사랑이 결여되어 있다면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그들은 오랜 내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단들과의 투쟁. 여러분, 이런 문제를 마무리하는 동안에 어쩌면 신학적으로 상당히 정확하고 엄격한 그런 교리가 교회 안에 세워졌을 것입니다. 윤리적으로 또 도덕적이며 굉장히 준엄하기 그지없는 그런 특성을 확립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책망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교회의 추진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신학적인 정통 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신학적으로 완전히 잘 세워진 확립되진 그런 교리가 교회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처음 사랑, 아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그 사랑이 교회를 끌고 가는 원동력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오랜 기간 동안, 거의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신천지 이단들과 투쟁하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교회가 두 조각이 났었죠. 여러분, 그때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시 쟁취하고 올바로 교회를 세웠는데, 우리가 승리했다고 생각했는데 잃어버린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처음 우리가 교회를 신천지와 한참 싸울 때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는 줄 아세요? 새로운 성도가 오시기만 하면 신천지가 아닌가 하고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게 되었다는 것이,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러 온,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온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안 좋은 것들이 우리 속에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수많은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했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그런데 진짜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귀가 원했던 교회 분쟁의 밑그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교리를 확립했다, 교회를 승리로 지켜냈다 생각하지만 잃어버린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그랬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았는데 그런 이단들과 싸우면서 교회 안에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처방을 하나 내려주십니다.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예배소 교회에 어떤 처방을 내렸는지 같이 한번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배소 교회에 대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예배소 교회에서 책망하면서 책망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것을 다시 세워갈 것인가 훌륭한 처방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째는 뭐냐면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정말 교회의 정통적인 교리를 세우고 교회를 지켜냈는데, 이단으로부터 지켜냈는데 뭐가 잘못됐는가, 왜 우리가 책망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처음 사랑이 떨어져 버렸는지,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는지 깊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면 회개의 무릎을 꿇어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뭐냐면 처음 행위를 가지라. 다시 말하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소 교회는 그들이 어디서 떨어진 것을 떨어졌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이것은 뭐냐면 떨어졌다는 것은 신앙의 타락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요, 여러분 그것들을 본래 가지고 있었던 처음 사랑이요, 그것을 잃어버린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소 교회의 이런 모습을 수습할 수 있는 길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멀어져 있는 자신들을 먼저 자신의 스스로를 겸허하게 인정하고 자신의 상태를 바라보고 원래 내가 그 사랑을 떨어뜨려 버린 자리가 어디인가를 인정하고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회개의 무릎을 꿇고 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함으로써 철저한 회개로 나아가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요구인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이요, 이제는 냉랭해져 버린 처음 사랑이요, 여러분 그것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익숙해지면 냉랭해져 버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2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부분에 2장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배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처방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을 경우요, 회개하지 않을 경우요, 그 교회에서 촛대를 옮긴다 그랬어요. 이것이 원어적으로 뭐냐면 촛대를 옮긴다라는 그런 뜻은, 촛대는 교회라 그랬죠.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제거해 버린다는 뜻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고 있지 않으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교리만 가득 차고 있으면 그 교회를 제거해 버리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잖아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그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의 머리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잖아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만약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 교회를 제거해 버리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단 교리를 몰아내는 것 중요합니다. 정통 교리에 입각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의 본질인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께서 인정하지 않고 그 교회를 제거해 버리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 대해서 갖는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소 교회가 잃어버린 처음 사랑, 그것이 교회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교회를 세워간 다음에 마지막 7절에 우리에게 귀한 축복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바라고 소원하옵기는 우리 모두가 다 말씀대로 승리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얻게 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키려다가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려다가, 교리를 지키려다가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예배소 교회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충만해서, 아니 사랑으로 충만해서 우리 새은혜 교회는 사랑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새은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는데 리모델링이 순조롭게 잘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육신적으로 연약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또 특별히 내일 있을 특당세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새은혜 교회 아버지 하나님 또 지켜주셔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은혜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놀라운 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교회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신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우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아버지 모든 집사님들, 성도님들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키시고 생업을 지키시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리모델링 중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리모델링 순차적으로 아버지 순조롭게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재정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우리가 무릎 꿇어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새벽에도 치유의 은혜로 다가가 아버지 하나님 투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들 가운데 아버지 침상 그 머리맡에 우리 하나님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여러 가지 연말 행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되, 아버지 또 매주 토요일마다 특당세 있는데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한 당신의 새벽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꿈꾸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